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3절.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길,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나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용자와 웃는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그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내가 간과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후의 설교의 제목은 성장의 걸림돌. 성장의 걸림돌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 중에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는 엘리야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 두 명은 초림 때 예수님과 함께 변형산에서 만나서 회의를 했죠. 십자가 사건에 일어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했죠. 그리고 대환란 때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7년의 어려운 시기가 올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됩니다. 예수님 전에 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특히나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이죠. 예. 모세는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반드시 대환란 때 와서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안 믿어요. 우리 기독교를 이방 종교로 믿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출애굽기에는 홍해로 이끌어내었고 그 바다를 갈라 마른 땅같이 만든 길로 백성을 건너게 해서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홍해를 가르고 바람을 일으키고 물벽이 생긴 다음에 마른 땅이 돼버려서 200만의 백성들이 건너간 거예요. 200만의 백성. 대단한 것이죠. 이런 모세에게 또 초보자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그때 초보자 시절이죠. 그것이 오늘 다루는 말씀의 장들이에요. 그러니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대단한 위인이 우리랑 너무 성정이 비슷해. 이런 실수도 해.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피난 시절을 보내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대략 80세의 나이였어요. 부르심을 받는 나이가. 그래서 모세는 사역 초년생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돌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육신의 때를 벗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이런 점에서 모세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전에 육신의 모습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장의 줄거리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장을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후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울부짖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왔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도해 내시려고 왔다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었나요? 아니요. 의구심을 표명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길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니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나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런 이름을 밝히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고 하시고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카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모세에게 알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따라갈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또 모세가 파로에 가서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죠? 이대로 모세가 말을 들었는데 파라오는 그들을 보낼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많은 이적들로 이집트를 친 후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것을 계획을 다 얘기해 주시고 파라오는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 보낼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다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3장을 듣고 이제 설교를 해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4장과 5장의 내용이 설교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장과 5장에서. 이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 믿음의 성장의 걸림돌이 무엇이 되는지 교훈으로,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갖는 태도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이러이러할 것인데 했는데 모세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나요?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길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고 지시한 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에 대한 내용을 보면 모세는 그러나 보소서라고 얘기했어요. 보소서라는 뜻은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하나님, 저 모세의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만 보세요. 이 모세의 말을 들어보세요 라는 뜻이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분부대로 이스라엘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라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의심을 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세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6, 18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에 경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의심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 3장 16절서부터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부한 거예요. 함께 모으라. 그들에게 말하기에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오 말씀하시길, 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말을 했어.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가해진 것을 보았노라. 이집트 파라오가 고통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이집트 고통에서 인도하여 카나인인과 히디인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히리인과 여부스인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그리하면 그들이 네 음성에 경청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에 경청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4장 1절에는 그들이 어떻게 내 말을 들으리우라고 하나님께서 보소서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청한다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으로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곧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우리로 3일 여정의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라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리라는 불신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표현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한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이걸 나는 못 믿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개인적인 상상력입니다. 의도는 말만 하면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보여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걸 이루시지 못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 믿음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죠.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게 표적을 달라고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당최 계획했던 것, 그 계획에서 변경을 시키게 됩니다. 모세가 부르심 받은 모세가 내 말을 고지 않으니까 계획을 변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그들과 함께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말하라는 그 계획을 수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주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표적을 믿게 되는 길로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만 하면 믿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모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표적을 주고 믿게 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줘요. 그 손에 표적을 들려주어 그들 백성들을 믿게끔 하게 하신 것입니다. 표적의 내용은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9절인데요. 기니까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요, 모세의 손에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변하는 거예요. 놀랍죠? 모세가 들고 있는 양치기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막대기가. 그리고 뱀의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고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을 믿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7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표적 이외에 모세의 손을 여기 가슴에 품에 이렇게 넣으면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그래도 이 두 표적을 백성들에게 순차적으로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 저기 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마른 땅 위에 뿌려.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지 않는 모세 때문에 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표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3,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표적이고 또 헬라인이 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표적 보고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침례를 주라고 해서 침례를 받은 거고, 그죠? 침례를 받고 나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네.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이 교회 시대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참여한 성도의 해야 할 일은 바른 말씀을 통해 진리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제기한다면 자신의 성장 속도는 지체되고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의심을 가지면 나의 성장이 더뎌지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어요. 이로써 육신의 성도의 삶을 오래 지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 윗방에 콩나물 씨를 얹어놓고 물을 부으면 물이 붓는 대로 쏙쏙 빠져요. 어머니가 물 주라고 그러면 이렇게 물이 빠지는데 콩나물이 자라겠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쑥쑥 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콩나물처럼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표적만 바라는, 그래야 믿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을 믿지 못하게 되죠.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뭐 이렇게 불로 태워본다는데 나는 못 믿겠어. 나는 구원만 받으면 뭐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그리고 주님의 재림, 그리고 휴거를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7가지 신비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이 회복된다니까. 아니, 유대인은 끝났어요. 다 교회로
그 복이 넘어왔어요. 이게 카톨릭이나 개신교회가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에 성장이 없어요. 천년왕국의 유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수수방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쑥쑥 자라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 자르듯이 어느 순간 자라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곧 연약한 믿음입니다. 말씀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0절,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나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눈, 코 누가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가라. 어디 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고 파라오에게 말을 하고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네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시니라. 13절 그가 말하길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자.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태도는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딴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바로 모세의 초년생 시절의 모습인 겁니다. 누구나 처음 부르심 받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라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셨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적을 행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파라오에게 말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막대기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손을 품에다 넣었다 빼갖고 문둥병을 갖다가 표적으로 보여 주게 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의 어눌함을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딴 사람 보내십시오. 이게 말이 돼요? 너무 모세가 믿음이 없는 거죠. 모세는 주님을 화나게 했어요. 매우 화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귀머거리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거리 설교를 잘할 수 있나요? 못해요. 사람들 앞에 선다는 건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에요. 떨리고 막 긴장되고 두렵고 그런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떨리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아까도 그랬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지금. 그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만 믿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수요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갈 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엄청 떨리더라고요. 엄청 떨렸어요. 5분 전 올라가기, 4분 전, 3분 전, 2분 전 이게 다가올수록 더 떨리는 거예요. 막 왜 탈수기 있잖아요. 물을 탁 짜고 난 다음에 막 들어갈 때 막 울리잖아요. 그것처럼 세탁기 진동하듯이 몸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1분 전 가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도 떨리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올라가니까요, 싹 사라져요. 오히려 힘이 생겼어요.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 가능한 일이에요. 너크만 목사님이 쓰신 재밌는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목사인 프랭크 로리스 목사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의 제일 침례교가 예전에 포트 위스라는 곳에 있었을 때인데 아주 수수하게 생긴 10대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10대 소년인데 정신 연령은 6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영접 기도를 하라고 하는 초청 시간만 되면 막 여기저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남자하고 낯선 여자 앞에 몇 분간 이렇게 멀뚱하니 서 있는다는 거예요. 저기 체임수영자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 왔다면. 그리고 나서 그의 팔을 잡아 끌어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초청 시간에 나와서 영접기도 하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한 그 시점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돼요 라고 호소하는 바람에 이거 잡으면서 그 아이가, 그 소녀가 하는 바람에 매주 5명씩 또 10명씩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쓰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조바심을 내거나 자신 없어 하는 태도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여 이겨오는 것은 유창한 말씀치도 아니고 현란한 어떤 제스처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예비하시고 이끄는 겁니다. 자신은 복음의 자리까지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몸이 CGV에 가 있고 명동 입구에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 어제도 자매님 전도지만 줄 거예요. 그래서 3명 구령하시더구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자리에 내 몸이 괴로워도 갖다 놓는 거예요. 자매님도 허리가 아프면 꼭 가요. 가면 낫게 해주신대요.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가요. 거꾸로 더 열심히. 그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고쳐 쓰시는 거죠. 믿음으로 몸을 들이지 못한 모세는 주님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만 거예요. 내 주여, 내가 간거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이는 저는 자신 없으니 딴 사람을 쓰시죠. 딴 사람을 부르세요.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거역을 한단 말이에요. 불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히 아끼신 겁니다. 모세는 위로부터 불이 떨어져 죽지 않을 것이 다행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7절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4장 14절과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의 화가 모세에게 발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레위인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보라, 그가 너를 만나려고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속에 기뻐하리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라. 내가 네 입과 또 그의 입과 함께 하겠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백성에게 너희 대변인이 될 것이며 그가 글이 되어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
17절 너는 네 손에 이 막대기를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형 아론을 모세의 입을 대신한 대변으로 삼은 거예요. 대통령의 대변인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론 형을 대변인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막대기를 잡고 표적들을 행하는 일을 맡긴 겁니다. 누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므로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적인 성도의 그 때를 벗게 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던 바울 사도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전철을 밟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마음 자세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길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2절 파라오가 말하길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말하길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이다 하니 4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하길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일들을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희 노역이나 하라 하더라. 자, 모세가 지금 이렇게 파라오에게 찾아갔던 일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부분의 명령, 자기 스스로 한번 해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 이렇게 하라, 표적을 보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틀리게 행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있으면 볼 텐데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파라오는 벽돌을 만드는 노역에 집도 주지 않고 벽돌 총수를 매일 꼬박꼬박 맞추도록 혹독한 노예 일을 그 백성에게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왜 모세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했어 라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파라오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을 모세가 듣고 다시 하나님께 또 찾아가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많이 건너뛰었죠? 그러므로 모세가 주께 돌아와서 말씀드리길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그처럼 악한 일을 탄원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이구 나를 왜 보냈냐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로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전혀 아까와 틀리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출애굽시킬 거라고 약속만 하시지 모세가 이렇게 탄원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잘못 명령을 내리시어 그 백성이 더 힘든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잘못 내린 게 아니었어요. 다만 모세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A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B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과 틀리게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의 원래 명령은 출애굽기 4장 21절서부터 23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주의하여 내가 네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막대기가 뱀이 되고 손이 품에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면 원상태로 가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행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자, 22절입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첫 태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이 중요해요. 네가 파라오, 네가 그를 첫 태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파라오 네 아들 여기는 이집트의 아들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말을 다 했어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바꿨다고요? 제가 5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길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아니 표적을 보여주라고 그랬는데 말해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줘서 보여주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만 한 거예요. 군대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예, 고문관 역할을 한 거예요, 완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말만 한 겁니다. 파라오가 말하길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자기가 번복하고서 파라오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표적을 원했는데 표적을 모세에게 줬는데 모세는 거꾸로 다시 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관 역할을 한 거죠. 또 잘못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미디안에서 듣고 이집트로 오는 과정에서 이게 다 까먹어 버렸거나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파라오에게 갔지만 표적도 보여주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라오의 첫 태생을 죽이겠다는 그 협박에 담긴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선 파라오에게 표적을 보여야 할 책임은 모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행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모세의 입이 되는 아론 또한 첫 태생을 죽인다는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아론이 할 말이야 되는 거죠. 첫 태생을 그걸 죽이겠다는 것은. 그런데 아론에게 지시를 내려야 될 것은 모세이기 때문에 아론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같이 있었던 모세의 전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가장 볼장사나운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초년 시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초년 시절에는 이렇게 우리보다도 더 못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살아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말씀을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생각한 모세는 커다란 실수를 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번복한 겁니다. 또한 자기 잘못도 인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것은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만일 모세가 주님 말씀대로 실행을 했었더라면 출애굽 시기는 엄청 앞당겨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고생을 안 했겠습니까? 보십시오. 출애굽 할 때 마지막 이 재앙이 뭐예요? 첫 태생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사실은 모세에게 첫 번째 파라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준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모세가 제대로 실행을 했다면 출애굽 시기는 일찍 당겨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살고 있는데요. 두 부류예요. 첫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세상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주를 영접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누구예요? 누구? 내가 말한 그 말이 성경 말씀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말씀이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죄인들이 행하면 구원을 해주시는 거, 말씀대로 여러분,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대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부류가 한 부류 이제 남았죠?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구원만 받았고 믿음의 실행에서 빵점인 사람인 겁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떠한 상급도 받지 못한 채로 속이 비치는 속옷, 속이 막 이렇게 비쳐요. 입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배도 안 해줘, 주님 섬기지도 않죠. 그런 사람들, 구원만 딸랑 받은 사람은 속이 훤히 비치는 속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이에 반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의의 면류관 받죠. 자랑의 면류관 받죠. 썩지 않을 면류관 받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으로 촘촘히 짜진 성도의 의를 입고 남은 속이 비치는 걸 입는데 우리는 금으로 촘촘히 짜진 성도의 의를 입고 새 예루살렘의 금길, 금으로 된 길을 활보하고 산책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도 누구처럼 속옷바람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더욱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역 초기 모세처럼 처음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는 유업과 성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보석상을 하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가 유럽 여행을 하다가 진귀한 보석 하나를 발견해서 거액의 돈을 주고 사서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아니 살 때는 몰랐던 흠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눈이 멀은 거죠. 집에 와서 보니까 흠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가치가 좀 많이 깎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심히 고민했는데 사실은 몇 배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 정도가 된다고 조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민했어요. 그래서 고민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위에다 장미꽃 무늬를 새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보석의 가치보다 몇 배의 가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그래서 보석상은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초보자이십니까? 그러면 성장의 걸림돌 위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새겨 놓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입니까?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신실함입니까? 이 모두를 새기어 창공의 광명처럼 또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